한번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라는 단어의 뜻에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마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뜻일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 파바로티라는 그 제목의 영화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 영화를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줄거리가 기억이 안 나서 그 AI에게 제가 줄거리 요약을 좀 요청했습니다.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주인공인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도 천부적인 성악 재능을 가진 고등학생 이름은 장호라는 주인공입니다. 그는 험악한 현실을 벗어나서 오직 노래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장호와는 다르게 또 다른 주인공은 한때 촉망받는 성악가였지만 좌절하고 시골 예고의 음악 선생으로 삶의 열정을 잃은 상진이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냉소적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교장 선생님은 이 건달 학생 장호를 성악 콩쿠르에 출전시키라는 청청병력 같은 임무를 맡겼습니다. 물과 기름으로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은 처음에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라는 냉소적인 선생님과 쌤요 내 똥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반항적인 제자로 만납니다. 하지만 상진은 장호의 그 노래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영혼과 간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상진은 자신의 잃어버린 꿈까지 걸고 건달 세계의 위협에 맞서서 장호를 지켜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승은 제자에게 꿈을 향한 기회와 용기를 주고 제자는 스승에게 잃었던 인생의 사명을 되찾아 준다는 스토리라고 AI가 설명을 합니다. 이 장호라는 이 고등학생 조직폭력배 일원인 이 친구는 만약에 상진이라는 이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영화일지라도 상상을 해보면은 아마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나오지 못했겠죠. 성악가의 꿈은 묻어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진이라는 좋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죠?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을 섞일 수 없던 그들이 만난 겁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즉위 후에는 왕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동생들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칼로 죽여서 잔인한 속청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여호람 뒤로 아하시아라는 왕이 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하시아도 역시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과 가르침으로 똑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 가문의 사위로서 아합 집안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를 패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누가 튀어나오냐면은 아달랴가 튀어나와요. 아달랴가 튀어나와서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은 유다 왕족의 씨앗을 전부 다 진멸하려는 극악무도한 행동을 저지른 겁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라는 이가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에 의해 구출되어 비밀리에 여호와의 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여호야다의 계획에 의해서 극악무도한 아달랴는 체포가 되어지고 요아스가 그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왕 위에 올랐던 그 나이는 몇 살이냐면 7살입니다. 네, 7살이면은 지후가 왕이 된 겁니다. 네, 지후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네. 과연 무엇 하나 알지 못하는 요아스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바알 종교에 넘어가지 않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요아스에게는 훌륭한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떤 인물이냐면 성경의 기록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이렇게 폐위시키고 나서 그가 이제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역대하 2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자기와 모든 백성 왕 사이에 지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세대 동안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역대하 23장 1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바알로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을 그냥 언약만 세워 끝내는 게 아니라 바알을 완전히 그냥 이제는 다 부수자 하면서 완벽한 종교개혁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곧이어서 어디로 이어졌냐면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역대하 2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했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호야다는 이렇게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난 뒤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참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훌륭한 제사장, 훌륭한 멘토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요아스는 7살의 그 요아스는 과연 여호야다라는 그 올바른 멘토의 지도 아래 바르게 잘 성장하였을까? 잘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요아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성전을 보수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수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직접 나서 성전문에다 궤를 마련하게 한 다음에 백성이 자원하여서 직접 궤에 성전세를 내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자 백성과 지도자들이 자원하여서 돈을 내었고 세금을 내었고 그 돈으로 성전 보수공사가 무사히 잘 끝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아스가 주님의 성전 공사에 대해 굉장히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요아스라는 왕이 올바른 멘토, 제사장 여호야다의 바른 가르침으로 인하여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인해 영적으로 고통받던 남유다였지만 이제는 그 영적인 멘토로 인하여서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나라가 영적으로 잘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남유다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꽃길만 걸으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무리 훌륭하고 바른 영적인 멘토일지라도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죽음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멘토인 여호야다가 생명을 다하고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호야다가 없는 남유다의 영적인 흐름은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바른 가르침 아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르게 자랐다는 점 우리가 미리 확인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능동적으로 수리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읽으면은 큰 걱정을 안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역대하 14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요아스 왕이 신실했던 그 왕이 한순간에 갑자기 타락해버립니다. 조금의 텀이 있다가 만약에 10년, 20년, 30년 지났다가 갑자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 그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겠거니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단번에 뒤돌아서는 요아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요아스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돌아버린 요아스를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인 영적 멘토였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는 스가랴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 다른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스가랴의 말을 듣고 백성들과 요아스 왕이 그를 어떻게 하였을까요? 듣기 싫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아달랴가 유다 왕손의 씨앗을 다 뽑아버릴 때 요아스를 살려줬던 게 누구였죠?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여호세바였어요. 그 어렸던 요아스를, 갓난아기 였던 요아스를 왕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살펴주고 키워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하면서 신앙교육을 하며 키웠던 그가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의 말이 듣기 싫다고 그만 말하라고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기서 절하매라는 단어가 원어로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샤하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전부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절한다 했을 때 샤하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준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모두 옳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선입니다. 당신의 말은 그냥 무조건 맞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옳다라고 떠받들어졌을까요? 때로는 틀린 게 있었으면은, 이거 하나님 말씀에 관역이 빗나간 것 같으면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말해줬을 것이고, 아니라 말해줬겠죠. 그런데 새로운 멘토격이 된 유다 방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맞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그를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이 선입니까? 범죄한 인간에겐 무엇이 선입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이 다 옳았고 그의 말이 다 맞았어요. 그렇지만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누가 선입니까? 내가 선이에요. 우리가 서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인데 저 사람은 자기가 선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열받고 화가 나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가만 내비둬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선하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맞다라고 열을 내는데,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면서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에게 전부 다 맞습니다라고 기름을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눈이 돌아가겠죠. 요아스가 한순간에 변하게 된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보게 했던 멘토였지만 그가 죽고 난 후에 유다 방백이라는 새로운 멘토는 요아스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멘토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줄 영적인 멘토가 절실해요. 성경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멘토였죠? 모세가 멘토였어요. 다윗에게는 누가 멘토였죠? 사무엘이 멘토였어요. 나단이 멘토였어요. 엘리사에게는 누가 멘토였어요? 엘리야가 멘토였고,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멘토였어요. 이렇듯 성경에서도 영적인 멘토가 중요하다라고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육체를 가진 영적인 멘토는 죽음이라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도 모세도 사무엘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인간 멘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만약에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에 유다 방백들과 같이 너의 말이 다 옳아, 너는 선이야, 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육적인 멘토가 붙는다면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요아스가 가는 길을 고지곧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는 영원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 멘토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세 가지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다음 구절도 보시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도님들, 여호야다가 영적인 멘토로서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우상을 타파하게 하고,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죄인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기가 막힌 귀머거리들입니다. 요아스가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소수의 아람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에 비해서 남유다의 군대의 수는 더 월등히 많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아람 군대와 남유다가 싸우면은 남유다의 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냐면 아람 군대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요아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까요. 요아스는 이 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으로 죽어가는 와중에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도 그렇고 역대기에서도 그렇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했던 일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 끌어모았고 하나님 말씀 거절하느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스가랴를 무참히 짓밟아 죽였고 스스로 깨달을 법도 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처절한 귀머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으며 이게 죄였구나 하며 깨달았던 것들은 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영적 통찰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았던 것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죄들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뒤바뀌어집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척결합니다. 사랑했던 돈, 명예, 쾌락, 사람,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깨부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사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 성령님은 여호야다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멘토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순간에는 깨닫는 바가 있지만 돌아서면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를 선한 자유의지가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 전적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우시고 능력 있는 멘토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멘토를 척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는 요아스가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것과 같이 그 말씀을 죽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를 죽인 건 단순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이신 그 예수를 죽이고 또 죽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기를 소망하는 것을 따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결코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의 진정한 멘토 대신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거짓 멘토의 사단의 음성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참으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따르는지를 선명히 나타내고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확실히 이기려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고용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북이스라엘 용병 데리고 가면 너희 그 전장 질 거다. 그러니까 놓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걔네 다 고용으로 돌려보내라. 그런데 그 당대 용병들의 실질적 수당은 사실 이 은 100달란트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 수당은 뭐였냐면은 약탈금이었어요. 여러분, 은 100달란트가 오늘날로 하면 한 100억쯤 되거든요. 근데 100억을 10만 명이 나누면 얼마 안 돼요. 10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목숨 내걸고 10만 원 벌러 가겠습니까? 안 가요. 이들이 목숨 걸고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 게 뭐냐면은 약탈금을 받아가지고 내 어려운 생활, 어차피 난 이제 곧 죽을 거 인생 베팅하자라는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병으로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약탈금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까? 없게 됐습니까? 없게 됐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적어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신 걸까? 혹시 우리가 죄 지은 걸까? 회개하겠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그 약탈금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유다 성읍들을 약탈해요. 근데 몇 명까지 죽인다고? 사람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지금 갈급함과 이들이 3,000명을 죽이면서 약탈금을 차지하는 그 이유가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불합리적입니까? 이유는 합리적이에요. 왜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니까 그냥 자신의 목적을 여기에 딱 꽂아놨으니까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범죄한 죄성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끝까지 쟁취하고 얻어내려 합니다. 우리도 북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영원한 멘토 대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무지함과 무능력함, 더러움, 추악함, 완악함, 들을 게 없는 완고함 등의 모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 자들이 맞습니다. 진정한 멘토 대신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멘토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전히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은혜를 구했어요. 여호사밧은 저 큰 무리의 대적들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금식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상한 부분 좀 없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미에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당연한 말을 왜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늘상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나 그분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요즘 깨닫는 거지만 숨쉬듯 나오는 기도는 참 세속적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숨쉬듯 나오고 있더라고요. 운전하면서도 숨쉬듯 나오는 거를 제가 발견하고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세속적 기도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예수를 더 알게 하옵소서. 그 예수를 더 알게 하옵소서. 나의 귀한 멘토 되신 예수님, 나는 참으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버리고 무참히 짓밟고 그를 죽이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멘토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제가 중고등부에서 참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목사님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뭄이 오면은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가뭄이 오면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때론 응답이 늦을지라도 현실의 그 가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으로 이러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코를 박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예수가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육적인 것을 갈급한의 반만큼 구하면은 하나님 안 주시겠느냐 라는 말을 참 역설적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하면 그분은 주십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분을 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느끼고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 것들이 여전히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 예수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에서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인됨과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요, 완전히 패악한 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자요, 그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한 자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